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연합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웁고 나아갈 때에 우리 왕 대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름 부어주시는 하늘의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모든 의심과 걱정과 사실 주님 있습니다. 생각하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 사탄의 모든 것들을 떠나가여 주시고 성령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시 주의 은혜로 새 손길로 생성케 놀라운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구하며 바랄 때 우리 가운데 사는 소망을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고 주시옵소서. 믿음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두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마다 하나님 채우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잔잔한 강 같든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이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내 지은 죄, 내 지은 죄 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세상 이는 보라로 정하겠네.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대로 나의 영혼이 거먹겠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 우리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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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내 손에 들려있는 진탕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하나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우리 함께 더 큰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한 번 더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리를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여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임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 나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 나 우리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성령이니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등에 나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진정한 풍에 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연합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이 땅에 무너져가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일어서는 우리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삶을 하여 주시고,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사랑을 살아내시는 가운데 예배용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성도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친구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니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우리를 한 주 동안도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한 주 동안도 우리에게 철을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우리에게 갈 길을 인도하시되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처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 사랑이 크고도 높고 한량없지만 저희는 또 알게 모르게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주님 말씀보다 우리 생각대로 고집하며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의 이익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한찰나도 주님의 보살핌 없이 주님의 돌보심 없이는 오늘의 저희가 없었을 것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몸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1년 동안 더욱 분케하시며 흥왕케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늘문을 여셔서 비전을 품고 추진하는 사역마다 함께 하시어 도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함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해 성도들의 영혼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소서. 그래하여 우리 성도들도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목사님과 한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주님의 몸된 재단인 서부호주 연합교회 온 성도가 복음으로 퍼스를 품고 전 세계를 품고 죽어가는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슴에는 성령의 불을 품게 하시고 마음에는 말씀을 입술에는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강단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입술에 권세와 능력을 다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하시어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의 마음에 은혜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변화받아 우리 각 처소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찬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앞뒤 좌우로 제가 지금 3주째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앞에 강조를 하고 길게 이렇게, 오늘은 제가 보고 제대로 못하시는 분 나와서 한번 시범 예를 한번 제가,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다시 한번 더 반대편에 인사해 볼까요?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가 한 번의 인사에 이렇게 여러분 미소가 이렇게 보십시오. 여러분 미소가 지금 계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미소가 있는데도 지금 미소가 없으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마음속에 많은 걱정과 근심이 있으신 분들, 지금은 미소가 없지만 예배당을 나갈 때는 미소가 가득해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한 40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 오래 했죠, 신앙생활. 그쵸? 예. 참 시간이라는 게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모교회에서 23년간 있다가 이제 사역지로 옮기기 전까지 거기서 저의 어린 시절을 다 보내고요. 그렇게 사역지로 이제 떠나가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 23년의 시간과 또한 지금 20년이 또 지났어요. 또 20년이 지나 이런 시간들을 쭉 살펴보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하시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를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나랑 얼굴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랑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처럼 이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처럼 잘생긴 사람이 많죠. 교회는 많죠. 보세요. 인정 안 하잖아요, 지금. 나보다 멋지고 잘나신 분이 교회에 너무 많죠. 야, 좋습니다. 교회를 보니까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마음이 똑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게 하셨어요. 참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분은요, 제가 오랫동안 쭉 뒤로 돌아보니까 제 모교에서도 지금도 어떤 분은 정말 말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섬기시는 분이 계세요. 맡겨주신 사명, 이것이 나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정말 주님 나라 위하여서 눈물로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아주 작게, 아주 가끔 말로 다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말로 할 수 없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렇게 맞지 않은 사람들과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가 나아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나아오시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연합교회로 불러주신, 우리 이렇게 귀한 옆에 형제 자매들을 함께 한 가족으로 불러 모아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드리며 나아가면 우리가 전혀 힘들거나 불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사단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정말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구루터기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기 우리 연합교회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시다. 너무나 소중하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제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소중해 이렇게. 여러분, 우리 하이스쿨 이렇게 해볼까? Precious, precious. 미안해. 연습 많이 했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담임 목회를 또 시작하게 되면서 교회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그 진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서 주의 은혜를 함께 구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 여자애들이 있는데 퀴즈입니다. 둘 중에 누가 저를 많이 닮았어요? 누구요? 저 리사가 어느 날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막 걔가 애교가 많거든요. 저한테 막 부대끼면서, 제가 좀 흉내를 좀 내겠으니까 여러분들 조금 이해하세요. 양해하십시오. 눈을 감고 들으셔도 뭐 괜찮습니다. 예, 저는 할 거니까요. 나는 아빠랑 잘 거야.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왜? 나는 아빠 닮았으니까. 제가 속으로 주여 엄마 닮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는요, 조금 크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아이는 이런 것 같아요. 아빠의 어떠함 때문에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빠라서. 아빠가 사회적 지위가 어떻고 인컴이 어떻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사주고 능력이 많고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아빠의 자녀는 아빠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관계, 이 순수한 관계 속에 있으면 그 아이를 위해서 아빠는 모든 것을 바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얼마 전에 조이 아이들이 제가 인스타에 포스팅도 했는데 저희 취임 예배 때 벽에다가 메시지 많이 적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적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우리 조이 친구들이 적은 거를 제가 꼭 간직하고 있다가 잊을만 할 때 제가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들었을 때 제가 참 감동받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조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그런 고백을 들었을 때 참 저의 마음이 흐뭇하고 너무나 행복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리고 마지막 막바지 훈련을 하셨어요. 그곳은 그 이방의 우상 신들이 너무나 많은 곳이었어요. 돌을 깎아서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그곳은 그야말로 우상천지인 곳이었어요. 제자들을 일부러 그곳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마치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절간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여기를 치면 무슬림 사원 앞에 데리고 간 거예요. 일부러.
이유가 있으셨겠죠. 거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뭐 세례 요한, 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죠.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향한 너희들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듣는 순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 나를 향한 그 순수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은 아마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순수한지, 이 고백이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이 고백 속에 그 베드로의 심중에 있는 나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지 예수님은 알게 되셨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시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고백이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한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교회를 쭉 지나고 보면서 속았다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 준다고 했고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지만 결국에는 어떤 일이 생길 때 교회 가운데 무리를 일으키고 힘들게 하는 그 집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봤을 때 어린 제 마음속에서는 너무나 아픈 마음, 너무나 쓰라린 마음,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은 그 심정에 그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이 있었냐?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어떠함을 취하려고 하는 도마와 같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고백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입을 맞추어야 돼요. 무엇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것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곳에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통해서 바른 교회 되시고 바른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계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슨 고백을 하고 있는가? 아직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의 시간 통하여서 집에 가셔서 홀로 주님을 독대하는 시간 속에서 주님을 향한 고백, 그것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리사처럼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기 때문에,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난 당신을 믿습니다. 난 당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기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른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교회 위에,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체성이라면 우리가 이 마태복음 16장 이후에 28장을 읽었죠. 19절에서 20절.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 고백을 통해서 세워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방향성을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을 보시면 28장 19절에서 20절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제자를 삼는다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가야 하고 세례를 줘야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가는 거예요. 가는 것. 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를 가야 됩니까?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상처받고 고통받는 자를 향하여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알지는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길 좋아합니다. 여러분 퍼스에도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여기 퍼스에 한 10몇 년을 살았는데 윌레턴 리버턴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와, 제가 몇 년 만에 지금 시티를 와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가 다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고백을 들었어요. 어떤 분은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했더니만 어떤 말을 하는지 아세요? 제가 만나는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월요일도 교회 나와, 주일도 당연히 교회 나와, 셀 모임도 교회 다니시는 분, 집회도 다 교회 다니시는 분, 만나는 사람은 불신자는 아무도 없고 제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괄호 열고 전도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안에 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서는 뭡니까? 경계를 넘어가라. 바운더리를 넘어가라. 여러분 안에 바운더리가 있죠. 우리 연합교회 안에는 어떤 바운더리가 있을까요? 넘어가셔야 돼요. 가야 돼요. 선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타 문화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실은 선교적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한국인에게 갇혀있는 교회가 아니라 타 문화권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이는 언어의 무기를 가지고, 어떤 이는 문화의 무기를 가지고, 어떤 이는 음식의 파워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면 강력한 힘이 돼요. 그것을 가지고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 한국에서도 단기 선교 가신 분도 계시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요, 인생의 한 텀을 준비해 가지고 한 텀 짧게 9박 10일 이렇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미얀마나 캄보디아나 단기 선교 가는 거는 사실은 비교적 쉬운 일이에요. 아예 모르는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입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경계를 넘어가는 게 가장 힘든 거예요. 나의 가족, 나의 친척, 늘 옆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다 있어요. 매일 보지만, 늘 이렇게 접촉하지만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그것도 우리의 하나의 경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계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바로 그곳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어떤 영역이 있고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 있죠? 제가 거기 넘어갈 수 있을까? 넘어갈 수 있을까? 바로 거기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넘어갈 수 있을까요? 거기 가서 복음 전할 수 있을까요? 하는 그곳에 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타민족이든 동일민족이든 여러분의 경계를 넘어서서 복음 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복동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서 했습니다. 가서. 자, 세례를 주고.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제가 쉽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그때 임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구원이 임하는 거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새로운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줄 때 옛날에는 물에 들어가는 이제 세례를 줬는데 물에 푹 빠지고 새롭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나는 죽고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제 과거는 다 죽었다. 옛날의 장숙은 나는 죽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삶, 새로운 법,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다. 나는 더 이상 나의 뜻과 나의 방법과 나의 미래를 향한 나의 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간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성부, 성자, 성령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장벽을 뛰어넘는 거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거의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셨다면 내가 죽고 내가 예수로 산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신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죽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의 형식들, 방식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의식이에요. 이 의식은 공표하는 거지 삶은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의식을 받았고 해서 이게 어떤 영적인 어떤 큰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막 땡겨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깨어있고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계속해서 사단이 이전의 삶으로 나를 끌려고 할 때 내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세례받은 자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계속 새 삶을 살아가고 새 삶을 살려고 그때 매 순간마다 결단하고 나를 죽고 새롭게 살고 죽고 새롭게 사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가가서 이 놀라운 깊이 있는 의미가 있는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가졌던, 내가 새롭게 되었던 이 변화된 삶의 선물을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이 삶을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삶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를 넘어 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삶을 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서 세례를 주고 마지막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무엇을 가르칩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그런데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면 뭐가 선행되어야 되죠? 내가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배워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타 레슨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퀴즈 나갑니다. 퀴즈. 기타 레슨을 받을 때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프로와 아마추어의 극명한 차이가 있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자, 우리 하이스쿨 아이들 한번 맞춰보세요.
프로와 아마추어의 악기를 배울 때 프로와 아마추어의 큰 차이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오늘 점심이 맛있는 건데 두 그릇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먹으면 두 그릇 같이 안 보이거든요. 뭘까요? 뭘까요? 어? 예, 우리 손 집사님. 자,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예, 너무 좋은 말씀. 되게 중요한 말씀이시죠. 예, 좋은 말씀이세요. 예, 정답은 아닙니다만 좋은 말씀이세요. 감사합니다. 뭘까요? 예,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템포예요. 템포. 박자. 자, 잘 들어보세요. 어렵진 않아요. 아마추어는요, 그 기교나 어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노래만 하고 그냥 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한 뭐 스킬이라든지 어떤 코드라든지 이것만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는 나만 만족하고 나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도 멋진 음악을 선사해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템포부터 해야 돼요. 템포. 그럼 그거 아세요? 박자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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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걸 앱에 깔아가지고 그걸 켜놓고 기타를 연주하는 거예요. 아무리 단순한 노래라도 그것이 길잡이가 되고 근본이 되어가지고 모든 노래를 치는 거예요. 찬양팀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머가 드럼 귀에다가 계속 예배 내내 30분 동안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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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어요. 원래 프로들은 박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도 놓치지 않고 듣는 사람에게도 평안한 음악, 정제된 음악,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서.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같이 합주를 하는데 혼자만 빨리 나가고 그렇게 해버리면 박자가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이 듣기에 좋은 음악이 될 수가 없겠죠. 템포를 맞추고 연습을 하느냐, 그냥 되는 대로 연습을 하느냐, 이것이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악의 기본이 템포에 나를 맞추는 거라면 교회의 기본은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템포가 되시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삶을 살아갑니다. 내 삶에 문제와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때 말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뭐가 있는지 몰라요. 시험 칠 때 오픈북 해보셨어요? 공부한 친구들이 오픈북 해도 잘 쳐요. 공부 못한 애들은 오픈북 해줘도 공부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놓고 템포처럼 틀어놓고 늘 이것이 나의 버팀목이 되어서 길잡이가 되어서 거기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내가 스스로 살아가다가 그냥 필요한 거 하나, 필요한 거 하나, 필요한 거 하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들쑥날쑥인 거예요. 들쑥날쑥. 템포가 다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없어요. 누구나 아름답게 들을 수 있는 연주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함께 합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배우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템포, 그 템포에 우리를 맞추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맞추게 하셨냐면요, 머리,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 발,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계속 맞추는 거예요. 똑딱 똑딱 하면서 연주하는 거예요. 저 이거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아마추어들은 절대 이거 안 해요. 왜? 빨리 이거 쳐야 되니까, 화려한 것만 해야 되니까. 근데 프로는요, 이거 될 때까지 합니다. 이게 돼야지만 프로로서의 자질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 가서 세례주고 제자 삼는,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꾸준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삶에 써먹으려고 배우고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힘들든지 어렵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이 박자에 나의 삶을 맞추어가는 이 훈련이 되어질 때에 우리가 경계를 넘어서 세례를 주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 연합교회 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귀한 고백 위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는 사명.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마음이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체로 기뻐하고 만족합니다. 세상에 어떤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아버지와 함께 한다면. 세상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퍼스단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얼마나 삶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헛된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며 비전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합교회가 그 귀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 모두 함께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나의 교회를 사랑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개나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좀 손을 뻗어서 기도하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함께 좀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합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의 방향성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달려나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자 삼는 일 가운데 전심전력을 다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 내부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삶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바른 고백 위에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세워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한 바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바로 세우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경계를 넘어서 가서 아버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세례를 주고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존재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 땅 가운데 주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늘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우신 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걱정하는 심 속에서 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 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 입술 속에서 교회를 비판하거나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한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한 고백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귀한 사명들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가 교회되길 위하여 이 귀한 사명 가운데 믿음으로 달려나가길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